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61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니까 시편 61편은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 치고는 처음에는 탄식으로 기도가 나옵니다만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 후반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편을 탄식을 뚫고 감사로 오히려 승화된 시라고 그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탄식시는 대개 탄식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그 분위기가 확 전환되죠. 전환되는 것이 탄식시인데 이것은 절반부터 이미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후반부가 절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감사시에 속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의 삶의 자리는, 삶의 상황이죠, 현상은 땅끝에 서 있어요. 땅끝이란 그 말은 몇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캣제 하레츠라는 히브리어에 쓰는데, 캣제라는 것은 끝이란 뜻입니다. 하레츠는 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끝입니다. 땅의 끝. 우리나라 반도에서 제일 이제 끝이면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어요. 거긴 땅이 정말 끝이, 바다가 이제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의 땅끝은 우리가 가보지 않고 낯선 곳이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인 상황에서 전혀 갈 길을 모르고 길을 헤매고 잃었어요. 거기가 이제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은 우리의 지연적인 연구가 없는 것이고, 어떤 그와 같은 삶의 기반이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르는 그런 지역이 땅끝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지구의 모든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탐험하고 또 많이 세계 여행을 가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땅끝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연약해지고, 해외에서 멀리 낯선 곳에 가야만 그것이 땅끝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많은 그런 뉴욕에 있다 할지라도 그 뉴욕에서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분실해 가지고 또는 빼앗겨 가지고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내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처했다면, 뉴욕의 번화한 그런 거리에서 우리는 땅끝을 채워요. 그래서 이 땅끝은 실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노력했던 그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처지에 놓인 것이, 그것이 땅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광주 시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지금 땅끝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 어찌 살아가야 될까? 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앞으로 어떻게 내 가족이나 또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똑같이 광주 시내를 걸어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익숙하게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이 절벽을 디뎌 나아가는 것처럼 암담하고 참담한 땅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의 실존적인 상황. 영적으로도 땅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절망이 가슴을 짓누르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탄식과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끝의 이거 같은 내용을 시편, 여러 시편에 있는데 시편 2편이라든지 10편이라든지 22편이라든지 35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2편,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시편 22편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걸려서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질병이 쉽게 낫지를 않아요. 그 조사해 보면 또 그와 같이 암이 전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조사 결과나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끝에 서 있고 그 땅끝은 삶의 실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절벽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기도하고 교구에서 기도하고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 땅끝 절벽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신앙의 절벽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은 참 서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힘든 자리긴 하지만 인간을 가장 진실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거칠애와 허영, 일반적인 모든 부귀영화의 그런 일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땅끝에 선 사람은 진실한 사람. 거기에서 떨어지면 죽지만 거기에서 붙잡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땅끝에 서놓는데 다우드라는 신학자는 인생은 항상 땅끝에 서야 된다고, 그건 신학적인 말은 그럼 성자가 되는 거지. 항상. 그럼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물단지를 발견했어요. 이 길을 잃은 것이 오히려 횡재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막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보물 그 함을 거기에다가 숨겨놓은 것이 이제 모래바람에 지나가니까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금은보와 온갖 그런 보석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등에 짊어지고 갔는데 이 사막에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물은 떨어지고 더 이상 이 오아시스라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보이지 않고 힘이 드니까 보석 상자를
내려놨어. 그리고 거기에서 귀중한 보석만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아깝지만 다 버리고 걷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보석들은 거추장스러운 돌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목에 걸었던 목걸이도 벗어서 던져버리고 호주머니에 있던 그 같은 큰 금덩어리도 집어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물 한 방울이 그 모든 금은보다도 더 귀중한 그 땅끝에서 마지막 생사의 기로에서 그 사람은 진실해진 부귀영화의 그런 허영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가 땅끝에 설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과연 나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일부러는 그런 땅끝에 우리가 선다는 배짱은 참 부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암에 걸리거나 죽음의 선고를 딱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 과연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할 까닭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일부러 사업이 망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파산선고를 하고 그것을 누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일부러 경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와 같이 망했어요. 그때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배신한 동료에게 원망과 탄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절벽 가운데 이 마지막 땅끝에서 내가 무엇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왔는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주 땅끝을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신학자의 말처럼 항상 땅끝에 선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 동료의 배신, 가정의 파탄으로 가정이 찢어졌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자식을 찢어 나눠 갔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 땅끝에서 하나님을 생각, 그리고 그 땅끝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줄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기도 시를 이제 오늘날 여러 세계의 그런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문헌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문헌에 나오는 기도는 앞에 신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장황하게 여러 신들의 이름을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절박한 기도, 땅끝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이 성경의 기도는 완전히 절박한 것 같은 땅끝의 기도가 되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이여를 우리 하는 걸로 하면 주여 삼상이요,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기도는 이제 그렇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땅끝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땅끝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내가 땅끝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여 하면서
곧바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은 아직 그와 같은 감정에 들어가기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직 땅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한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61편에서 이 시인은 그런 얘기 일체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죽는데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물에 빠진 사람이 온갖 사설을 늘어놓고 그러다가는 숨이 꼴깍 넘어가는 거지. 그냥 살려주셔서 부르짖어야죠. 땅끝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부르짖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그 부르짖음에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130억 광년의 그런 크기, 이 빛으로 130억 광년을 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 그래서 가끔 천문학자들이 빛의 폭발이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30억 년 전에 저 아득한 우주에서 폭발한 그 별빛이 지금 30억 년을 날아와 가지고 지구 망원경에 그 빛이 도달했다. 우리 기도가 이 30억 년 지나서 138억 년을 뚫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찌 상달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지만 우주보다 더 가깝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만드셨은즉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으시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과학을 아는 사람도 내 부르짖음이 이게 지구 우리나라 그야말로 교회 밖에까지도 들리지 않을 텐데 어찌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안에 가깝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증언을 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된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증언이 계속 또 오늘날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에서 절망과 좌절에 처한 사람은 나의 이 절망과 땅끝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등한시하지 말고, 내가 부르짖어도 누가 들으랴, 그건 마귀가 하는 꾀임입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땅끝에서 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땅끝에 처했다는 이 다윗이시니까 언제 땅끝에 처했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땅끝에 처했죠.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통치하는 영역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밀고 하고, 다윗이 도와준 사람도 다윗을 고발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 땅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도망가죠. 오히려 블레셋이 땅끝이, 지리적으로는 땅끝일 가능성이 큰데 삶의 실존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블레셋이 사는 길이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 어디나 땅끝,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의 시가 아니라면 다윗이 어떤 전쟁에, 다윗은 온 주변 지역을 많이 정복했으니까 그런 주변 지역을 정복해서 모압, 암몬, 저 북쪽의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이런 여러 지역을 정복하러 다닐 때 그 지역이 땅끝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 가운데 위험을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적군이 에워싸서 그의 생명을 위협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가정사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이 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다윗이 잘못한 일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배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정말로 참 무서운 일이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구테타가 이루어져서 다윗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언제 압살롬의 그런 반란군이 다윗을 따라와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고 그 땅끝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땅끝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신앙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상실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지금과 나중의 하나님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으면 그거 별로 손해될 것도 없는데 믿음을 제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병에 걸리고 나 더 이상 안 믿는다. 이제 그리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싸우고, 이거 또 실례 표현이지만 부부 싸움하면 나 교회 안 나가.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 부부 싸움하고 교회 안 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마 그 부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제 그런 말로 자극을 주려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가장 쉽게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이고, 그런 점에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종종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을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 손으로는 못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원수죠. 그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 됐든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어차피 인생은 죽습니다. 인간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움켜쥐고 가져갈 수도 없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왜냐하면 믿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또 혹시 갈지 한번 구경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것을 구경을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구경 갔다 온 사이에 그냥 자는 동안에 잠깐 갔다 오는 것은 괜찮은데 이거 또 며칠 죽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것을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 보고 와서 그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장사 지내가지고 또 뭐 하고 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험은 일단 피하도록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세한 작은 일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작은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취직도 하고, 우리가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합격도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6.25 때 종군 신부로 우리나라에 온 미국 그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 카톨릭 신부가 에밀 카폰이라는 그런 신부가, 이분이 1951년에 전사했습니다. 35살 나이로 전사했어요. 그런데 미국 카톨릭 신부였는데 종군 신부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고통과 좌절에 빠진 그런 군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하다가 결국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이에 그 미군들이 많이 죽은 그 자리에 한꺼번에 매장돼 가지고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미군 유해를 DNA를 분석한 결과 이분인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그 유해를 가져다가 그 성당에 모시고 그분을 이제 가경자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것이 신문 기사입니다. 이 가경자라는 것은 가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존경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리고 이 가경자 다음에가 복자입니다. 복자고 복자 다음에 이제 성자, 성인으로 추중되는데, 이 가경자가 복자나 성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평소에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나타낸 것이 2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것이 2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당시에도 이제 모든 병원에서 이 사람은 뭐 암이나 무슨 질병으로 걸려가지고 이건 도저히 못 산다, 1달밖에 못 산다 해가지고 사망 선고를 하고 가장 그야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의사가 진단을 딱 내렸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뭐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래서 병이 치료됐어요. 치료돼 가지고 뭐 건강하게 그와 같이 수십 년을 더 사셨다. 히스기야 왕도 치료받고 이제 15년 생명 연장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치료가,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받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2가지 이상이 있으면 이 에밀 카폰 신부를 이제 복자 또는 그 위에 성장으로 이제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한다는 그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뭐 카톨릭 또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인용을 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땅끝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붙잡혀서 사울에게 죽지 않고 왕이 됐어요. 아마 그 왕이 되면서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명예를 주셔서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왕이 되는 복을 내려주셔서 다윗이 죽을 지경에 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이 됐다.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저에게 기업으로 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으로서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6, 7절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땅끝에서 부르짖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윗은 30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땅끝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리적인 위험 가운데 홀로 처했을 때도 그곳에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톨이가 된 지리적 상황에서도 그 땅끝에서도 부르짖고, 우리 삶의 실존적인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질병에 처하거든, 사업의 문제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도 사람은 나를 돕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자매들은 나를 배척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기도를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참 놀란 것이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회복시키자 욥의 형제자매들이,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캐스트 하나씩 돈을 주고 갔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욥이 사탄이 쳐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는 친척들이 한 사람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욥기 그 초반부를 이제 1, 3, 4장 읽으면서 형제자매들이 없는 줄 알았어. 오직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과 대화를 나누고, 이 세 친구들도 올바른 친구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수준이 좀 미달되기 때문에 욥 보고 자꾸 회개하라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단련한다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욥의 세 친구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하는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욥이 거기에서 보면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니까 친척들이 와서 다 돈을 주고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욥이 이전보다 갑절로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땅끝에 이르게 하셨을 때는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자기의 가까운 부모 형제들도 안 돕습니다. 그걸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야 진정 땅끝에 서는 것. 모든 것이 닫혀. 그래서 모든 것이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세요. 이건 정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엄청난 은혜의 그런 방편이고,
축복의 것 같은 순간이 다고, 그때 물론 삐걱하면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같은 땅 끝에서 딱 섰을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그런 기회, 위기는 기회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건 떨어지면 죽지만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우리의 모든 산업이 배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2절 후반부에 보면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부르짖는 것은 1절 반인데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2절 반에, 이 4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어. 이 시편 61편 기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는 내 힘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바위, 그 반석입니다. 이 바위는 반석, 견고한 반석 위에 내가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의 산업이 다시 크게 부해지고 내가 직장을 다시 얻고 새로운 그 같은 가정을 이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데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바위에 그건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올릴 수 있는 바위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나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땅끝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이 기도하고, 주는 나의 피난처요 3절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의 망대에 그와 같이 피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어서 더 이제 안전한 그런 장소로 피하고, 또 하나님의 4절에 보면 주의 장막은 영원히 평안한 것이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푼 것처럼 이건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나 주의 장막이나 피난처나 나로 높은 반석,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위대한 안전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그것이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냐고 그냥 땅만 쳐다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성경은 위대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땅끝에서 살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시편 61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원하는 거예요. 이 서원을 저는 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서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서원하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또 8절에 보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옛말에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작아가지고 이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구름을 뚫고 이제 하늘에 상달돼야 되는데,
자꾸 구름에 공중권세 잡은 구름에게 막혀가지고 기도가 꺾여 내려오는 거죠. 기도가 뚫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또 어느 때는 연기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 옆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징조를 성전 제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성전에 있는 선지자가 선언을 해줍니다. 당신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물을 받으신 하나의 표식으로는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와 같은 징조도 그와 같이 기도응답의 하나의 그 표시로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하 보면 그 기도가 쫙 올라가는 때가 있고 자꾸 기도가 꺾이는 거예요. 기도가 꺾이는. 그럴 때 기도의 추진력으로 마치 로켓가 밑에 그런 그 달린 것을 딱 떼버리고 다시금 추진력을 내서 더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의 추진력을 딱 밀고 밀어붙이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이 필요하다. 한나가 기도하고 한나가 너무 괴로웠다. 성경에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한나가 서원합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기도의 추진력이 딱.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 딸들을 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식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 2025년 중국의 하얼빈에서 그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막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갔는데 그 중국 선수가 그 반칙을 했는데, 그 실격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 나중에 비디오 판정으로 우리가 봤는데 그것이 당시에는 못 봤나 봐요. 자기는 상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 다른 중국 성도의 엉덩이를 확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등에서 금메달 탔어요. 한 번 확 미는 추진력이 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은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탁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서원은 갚아야 돼요. 그거 안 갚았다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땅 끝에 설 수 있어요. 누구나 땅 끝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끝은 기회가 되는데, 땅 끝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돼요. 기도 안 하는, 그야말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한탄한 사람은 그건 비극입니다. 그러나 땅 끝에 서는 사람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은 부르짖는 사람이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그야말로 또 플러스 알파의 힘을 대하는 것이 서원하는.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건 사실 사족입니다만 어쨌든 서원함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땅 끝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행하는 그 모든 사람마다 반드시 죽을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사업의 고통과 가정의 문제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쫓김에서 왕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